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본문으로 채택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성탄의 첫 번째 목격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이라 본문을 채택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알고 있죠? 동방박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도 성탄 이브 행사에 막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막 이럴 때 아기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보재기 뒤집어 쓰고 막 동방박사라고 와가지고 뭐 황금 드리고 뭐 유향을 드리고 또 모략을 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재현하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판의 목자들이었다. 목동들이 가장 처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성경책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싣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뿐이에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경배를 했다라고 초점을 맞췄냐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다라는 이 사건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를 했다라는 이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동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며칠 있다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석 달 이후 또는 2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찾아온 사람들이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아기 예수를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처음에 어디를 방문하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연극으로만 보니까 그런 말을 했구나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상황 속에 멀리서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점을 보고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헤롯이 바라볼 때는 이 사건은 뭐예요? 반역이고 반란인 거예요. 버젓이 왕인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더냐라고 깜짝 놀란 사건이라.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로 회유를 해가지고 왕이 어디서 났는지 찾아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길로 돌아가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 집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속은 걸 알고 어떤 명을 내리죠?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리는데 몇 살 이하? 2살 이하. 아유, 이제 3살 먹은 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2살 이하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이걸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다 태어났다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겠어요. 1살 이하나 아니면 6개월 이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2살 이하라고 했을 때는 태어나고 난 뒤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경이로움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하게 한 이가 목자들이라 라고 했는데 왜 목자들이 첫 번째 목격을 하게 하셨을까? 목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퍼졌다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냐?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는데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가 봤더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볼 때 진짜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조카인데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온 땅에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식민으로 지배하는 모든 땅까지 포함해서 호적을 하라. 호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 목수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 멀리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더 봅시다. 170km 지도인데 나사렛 보이세요? 예, 지금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자, 이 지역 갈릴리 호수고 그 옆쪽에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약 170km,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170km면 대전에서 서울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서울까지가 약 140km니까 한 30km를 더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볼 때는 여기가 나사렛인데 아주 꾸불탕 하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긴 여정을 걸어가는데, 자, 우리 본문 계속 읽어봅니다. 2절 제가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게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일 때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 수리아, 즉 지금의 시리아 지역은 유대 땅까지 다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그렇게 통치하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총독이 누구냐?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을 때라 이 얘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네, 이때 당시에 즉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에 명을 내렸고, 이때 당시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위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저도 예전에 그 젊어서 신검 받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그 저희 때만 해도 신체 검사를 살아가는 그 주소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본적지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적과 고향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경상북도 울진 그 바닷가 망양 해수욕장이 저의 본적이자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게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돌아가려면 뭐 저쪽 포항까지 대구로 갔다 대구에서 포항을 거쳐서 시외버스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보통 6시간, 명절이 아니라 보통 때 6시간 정도 걸렸다. 그 먼 거리를 가서 저 신체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자기들이 살아가는 주소지에서 뭐 신체 검사를 받고 이러니까 불편한 점은 없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호적을 명해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나는 이 지역 출신임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적 정리, 즉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황제가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고 내 명령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왜 가끔 우리 TV 보면 부자들이 자기 자식 데리고 가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쪽 끝에 산에서부터 저쪽 보이지 않는 저기까지가 다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황제도 인구조사, 즉 호적을 명한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권세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점점 확장해가는 이런 정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터에 군인으로 내보낼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전쟁터로 군인으로 내보낼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적을 명령한 거고, 또 전쟁을 하려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어야 되죠. 또 무기 갖다가 대줘야 되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 뭐요? 이게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물자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자꾸 지금 요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2조 원이 넘는 그 금액, 그 무기를, 전쟁 이제 방어 무기겠지만 무기를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들어간 돈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추가로 2조 원의 무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북한이 걸핏하면 막 미사일 쏴대면서 전쟁을 위협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 가지 생명이 죽죠. 또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죠. 돈도 엉뚱한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징수하려는데 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고대 왕들도 인구조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셨다. 왜?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이렇게 호적을 위해서 세상에 17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또 이 마리아는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임신, 그냥 임신이 아니라 바로 거기 가갖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삭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170km. 하루에 그때 당시에는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걸렸겠어요? 임산부를 데리고 하루에 몇 리길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50리면 몇 킬로죠? 20킬로? 하루에 20킬로씩 50리를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며칠 걸려요? 계산이 안 되죠? 2 곱하기 몇 하면 170이 나와? 네? 20 곱하기 8을 해도 160 아니에요. 8일을 20km씩 걸어가고도 10km가 더 남아있다. 8일 이상을 강행군을 해야 되는 그 먼 여정을 호적을 위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4절 제가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약혼한 관계라. 그런데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몇 번 한다? 2번 한다. 그러니까 뭐 상대를 바꿔서 2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신랑 같은 신부인데 결혼식을 2번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신부의 집에 신랑이 찾아가서 하는 결혼을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혼은 우리 결혼하기로 해 하고 약속한 약혼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의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뭘 허락하지 않아요? 예, 합방, 동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들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는 다 권한을 줘요. 책임도 줍니다. 그러나 합방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 본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 감독하에 집을 짓는데 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1년이라는 기간,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집이 완성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불러서 얘야 됐다, 이만하면 내 색시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람같이 색시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 새롭게 지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2번째 결혼식을 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2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집 짓는 1년이라는 기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신랑이 신부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만날 수 없는, 더군다나 요셉에겐 기가 막힌 게 만날 수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참 처녀가 애를 외도 할 말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요셉이 다른 사람 같으면 율법으로는 이 아내를 죽여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이게 법이었어요. 정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저와 끊고자 했지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라.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와 결혼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혼한 마리아를 원래는 만날 수 없지만 호적을 해야 되는 명령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기 어쩔 수 없이 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계속해서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에가 강포로 사서 의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강보에 쌓았대요. 강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대기 같은 겁니다. 포대기 같은 첫대기에다가 아기 예수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대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밥통이죠. 밥통. 짐승 밥통.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태어났대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건 말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요. 그 태어난 아기를 말구에 놓인 거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성경 66권에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걸랑 저에게 오세요. 제가 거금 100만 원씩을 여러분에게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또 여관이 없어서 이 말구에 누여놨다고 했는데,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즉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보면 나그네들을 재워주고 이러는 어떤 게스트룸 같은 게 각 집마다 있었다. 허름한 집이라도 게스트룸은 있었다.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마치 우리 옛날 이게 무슨 방이라고 하죠? 사랑방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밥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는 사랑방처럼 이 유대 땅에는 그런 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요셉과 마리아와 임신해 있는 이 산모를 그 누여줄 수 있는 게스트룸조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호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방 하나조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국간에서 자꾸 태어났다는데, 각 집마다 그때 당시에는 이동 수단이나 짐을 옮기는 수단이 뭐였겠어요? 나귀였어요. 나귀. 아주 부잣집은, 귀족이나 이런 잘 사는 집들은 말을 타고 다녔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나귀 이런 거 타고 다녔다는. 그리고 자기가 타는 것보단 짐을 그 등에다 싣고 다니는 게 보통 통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마다 나귀가 있으면 이 나귀를 메어놓고 밥 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마구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 앞에 그냥 이렇게 뭐 말뚝 박아놓고 묶어놓고 그 짐승이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그 길바닥에 뭐를 한 거예요? 밥통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사하진 않더라도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마구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붕도 없는 그저 이슬을 그대로 직통으로 맞아야 하는 길바닥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노숙자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숙이라는 게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노숙 아닙니까? 근데 그 노숙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누일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고, 그 집 밖에,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이 보였어요. 하늘의 별들이. 그때 뭐 유리창문이 있었겠습니까? 길바닥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집 앞에서 그냥 어디 처마 밑에 들어가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강보라고 해서 뭐 따뜻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너덜너덜한 천대기에다 그 아기를 감싸고, 그리고 어디다 누였다고요?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놨다.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나 하나 살려주시오. 믿습니까? 성탄은 이렇게 감격이 아닐 수 없고 기쁨이 아닐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서도 그것도 부족할 텐데 세상에 방 한 칸 없이 길바닥에 태어나서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밥통 위에 누워지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노숙자로 오셨다. 근데 오늘 그 아기 예수를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8절 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시간은 언제였어요? 밤에. 근데 장소는 밖에서. 이 사람들도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양 치느라고 그냥 이슬을 정통으로 맞으며 날을 지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노숙자, 이 목자들도 따지고 보면 다 뭐라는 거예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숙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노숙자처럼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분들이 누구다? 목자들인데 이분들도 누구다? 이런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랍비들의 문헌입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왜 누군가를 증명해줄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죠? 우리 여성들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다. 법이 그랬어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남자의 재산, 소유물로 여겼다. 자,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게 첫 번째로 여자들이었고, 두 번째 이렇게 하층 계급들, 목자들이나 목동 이런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 몇몇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건을 목격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 시대상이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온 세상에 그 목격한 내용을 증인으로 떠벌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했다고요? 목자들. 증인으로도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처음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장 처음 목격한 게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목격하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했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헛것을 받고 먼그려. 아이고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배고픔은 혹커 보여. 이러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을 누가 봤느냐가 중요한데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여자나 오늘 목자들이 봤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9절 시작.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예,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섭다는 건 아이고 무시라 공포가 아니라 그 경이로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 로마 제국하에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세상, 못 사는 사람들은 죽어라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일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기대도 소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나 오직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언제 목격했냐? 밤에 목격했다. 밤에.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밤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면 우리 찬송에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밤이나 낮이나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밤이나 낮이나라고 얘기할 때는 밤은 시간적 밤을 말하기보단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임했을 때의 시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소망 없는 그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아무런 소망도 내일의 기대도 없는 밤과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밤에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저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조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앙겔리조마이 이 뜻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로마의 황제가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조마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왕이 어떤 명령을 선포할 때 또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구속력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선포할 때 왕이 한 명령은 다 우리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 이 얘기. 아니 죽을 지경이라도 황제가 선언하면 그건 기쁨이 되어야 억지로라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앙겔리조마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속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유앙겔리조마이 이건 대조하는 거예요. 유비하는 겁니다. 세상은 로마의 대를 잇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것을 기쁨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고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 참된 기쁨은 참된 소식은 뭐냐? 하늘로부터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평안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누가는 유앙겔리조마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오늘 누구에게 임했어요? 밖에 들에서 양치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외치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조용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무시당하기가 일수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은 구원의 소식은 세상에 잘 되고 뭐 부족할 것 없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다고 떵떵거리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우리 인간은 뭔가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모든 것들에 근심 걱정 없이 아이고 나한테는 뭐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왜? 돈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턱이 없다. 들려워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잘 먹고 잘 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렸다면 이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하면서 찾아갔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박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관심도 없고 들어도 찾아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들의 목자들,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일컬는 이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선포했다. 근데 여기 우리 주님을 우리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주님 하지만 이 말은 당시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사용할 수 있냐? 노예들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부를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는 마치 예수님을 또 다른 별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님, 주여, 뭐 구세주 뭐 이러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의 모든 영육간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저 지옥불에 방치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차원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마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런 별칭으로 부른다라는 것처럼 의미 없이 부를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위에 있는 아이들을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여기 표적이니라 라고 할 때 무슨 표적이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 이게 표적이라. 이 목자들의 목격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사람들은 두 부류는 아닙니다. 한 부류는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지, 예수가 어딨냐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가라고, 그 가난한 사람이 뭔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이러느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을 해요, 안 해요?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한 표적이 될 것이고, 이 소식을 하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는 어디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어떠한 정치 철학이냐? 팍스 로마, 즉 평화 로마라는 거예요. 평화 로마. 근데 이 평화 로마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내 말 들으면 평화고 내가 너도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복속시키는 게 로마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 얘기죠. 그러면 참된 평화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평화인데 누구를 통해 내려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오는 평화라. 이 인간의 평화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러시아가 엄포를 놓을 때 우크라이나가 알았어, 너 무서우니까 네 말 들을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라인데 왜 니들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도 우리의 주권이 있다 하고 서로 맞붙어 싸우면 평화가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화하지만 뒤쪽으로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뭐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를 만들고 핵을 쌓아둬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이 말하는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나서 듣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는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듣고 끝내잖아. 그냥 아유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내요? 안 끝내요? 끝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라고 물어보면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들은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해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자. 이거 확인하자. 우리가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오늘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 돌아가서 일상 속에 확인하고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목격자예요.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과 원리와 질서를 선포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목격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리의 누린 아기를 찾아서 네,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빨리 네, 아유 세워라 내워라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들레헴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빨리 갔다라는 건 내가 지금 들었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무언가 깨달음이 임했다면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증인이요 참된 목격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가서 전했어요. 그 전한 것으로 끝나고 각자 돌아가니라 하고 20절로 건너와서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17절과 20절 사이에는 뭐가 있죠? 18절과 19절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7절과 20절 사이에는 18절과 19절이 있어요. 근데 이 18절, 19절의 사건을 그 안에다가 삽입함으로 인해 이 말씀을 전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넣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자 18절 제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자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쳐주지도 않는 사람, 이 주류층에는 껴주지도 않는 사람, 심지어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그런 소외되고 어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목자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천사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 달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에게 임한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전했는데, 빨리 가서 전했는데, 그리고 전하고 나서 집으로 갔더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 18절 19절을 통해 전했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여긴다. 여러분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의 흔히 얘기하는 세상 말로 말빨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외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19절에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 시덥지 않은 목자들이 한 얘기를 어디다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은 목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이 되면
오늘 같은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뭐 합니까? 선물 주고받아요. 선물 주고받아. 아 이제 선물 뭐 주고받는 거 뭐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뭐 드리고 받으세요. 선물 받고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선물 아닙니까? 아니 그 예수님 주고받아야지. 예수님 엉뚱한 거 주고받고 있는데 마음 뺏기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받는 이러한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 더군다나 시덥지 않고 하찮은 우리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처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정 목자들처럼 증인과 증거가 되어서 성탄의 현장마다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빨리 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함께 찬양합니다.